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얼마 전 몽골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윤희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수빈이와 윤희와 해나와 기타 치는 준서까지 오늘 찬양을 우리 요들이 전부 인도해 주었는데 앞으로 모든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담 주고 싶지는 않지만요. 격려의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작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 잘생긴 프랭크 형제와 그리고 전형적인 미국 할아버지 우리 브루스 형님의 놀라운 설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우리끼리 이렇게 수련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작년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안고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목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키는 성장하지 않는데 몸무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재정 잔고는 성장하지 않는데 나이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어버리게 되죠. 은퇴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볼 때 종종 우울해지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방 안에는 그런 거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바이블 톡 인도자들 그리고 전임 목회자들에게 지난 6월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꿈을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6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포인터가 있나요? PPT 포인터. 네. 일단 해요?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관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행동 내지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네, 기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큐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소들이 분명합니다. 준서 고마워. 기타 너무 잘 쳤어. 엄청 멋있었어. 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얘가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가서 눌러주실래요? 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됐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가장 근본은 이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뒤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족보가 나오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는지, 또 그리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죠. 끝까지 가셨는데요? 더 뒤로. 아니요, 뒤로. 이건 앞으로 간 거고 뒤로. 그렇죠. 다음 구절.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한 구절을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했을 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50장, 창세기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제 아내 우리 김혜자 자매의 쉐어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그렇게 할래? 보고 할래? 들고 할래? 꽤 괜찮아요. Alright. 예. 저의 삶을 보면은 이제 제자로 산 지 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앞을 바라본다면, 올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60살, 딱 60 한갑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60이라고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30년의 시간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어떻게 보면 이거 30년보다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그 시간,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적인 30년의 삶을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이루어질 지나갈 30년을 바라보면서 사실 나의 앞에 보이는 것을 예측 가능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안정감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시간을 보내면서 30년 이제 어떻게 지나갈지 보이기도 하는 거 있죠. 사실 저는 안정적인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삶과 기대가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있음을 한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이었다. 75세에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이사를 한다면 단언컨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이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운 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시작만 해놓고 제대로 마무리 지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이 제대로 남아있나? 하다가 뭣도 모르고 시작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등등등.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단지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0년에 뒤돌아본다면 영크리스천의 삶에서의 수많은 순종의 의미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 마음을 꺾는 삶, 그런 의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60,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이 나이는 어떤 나이인가 하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범해지고 큰일이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숨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순종의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정도로 나이가 되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보다 많으신 분들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단지 순종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삶. 기대가 되는 삶이 어떤 기대일지, 그 기대가 없다면 움직이기 쉽지 않은 나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60이 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의 도전, 나의 삶에서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요들 미니스트리의 자매 미니스트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MBTI로 I입니다. 극I,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남자애만 둘을 키웠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짜 새로운 도전인 건 거 있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그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자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 그런 저에게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가 아닌가. 그걸 통해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나의 올 미래가 예측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정말 수많은 실수도 필요합니다. 그 실수와 또 그걸 통해 이루는 성공, 또 다른 실수,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삶이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 있다면 대충 이렇게 살면 흘러가면 어느 정도 나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기에 나의 삶에 안정적인 부분이 보이시는 분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듯이 75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삶에서 어떠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들어. 무리를 떴는데. 네. 됐어요? 오케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에 아름다운 자매의 쉐링을 들으셨어요. 아멘. 포인트 어디 갔죠? 그냥 넘깁시다. 포인트 떴다.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수많은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와 언어를 형성하여 살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요구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곳에서부터 또 다른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통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받아들여서 그의 제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월이고요. 1년이고요. 2년이고요. 10년이고요. 20년이고요. 30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배경인 것입니다.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아내 쉐어링처럼 정말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준비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굳어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이 수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열렸네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말하라 그런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말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요. 그렇죠? 네, 부부라면 자신의 배우자를 이야기할 것이고 부모라면 서슴없이 자녀를 이야기할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녀들이라면 부모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저의 관계의 동심원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의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있고요. 가장 소중한 가족이죠. 예, 저의 아내,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 저의 가족들이요. 혈연을 가족들이요. 그리고 그 가족들 다음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출발해서 동심원을 그리듯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했지만 또 다른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더욱 가까워지고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만날수록 좋고 힘이 되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방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하는 관계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가깝고 친하고 발전하는 관계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통일된 법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컨대 저를 돕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면 그들의 성향도 정말 제각각 다르고요. 저와 친하고 좋아하면서 자주 만나는 형제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성향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왜 친하고 좋아하고 같이 만날까요?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I형, 내성적인 형이고 어떤 사람은 E형이에요. 외향적인 형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나에게 소중한 관계라고 말하는 이 동심원들은 하나의 공통된 어떤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의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연결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가족은 혈연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만나게 될까요? 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동창생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짧게 다녔어요. 고등학교 동창은 3년밖에 안 다녔고요. 고향 친구랑 같이 산 것도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4년 중에 한 2년만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한 친구들이 정말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수십 년 된 관계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매주 보잖아요. 주중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보고요. 지겹도록 보고요. 그래서 그 관계의 중심에 분명한 가치가 없으면 그 관계는 성장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고 아니면 잘못된 관계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믿음 안에서 연결된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차원이 다른 소중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조언과 권면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다음은 골로새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골로새 3장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관계에서 성장해 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게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결핍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우리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 입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 옷 입고 살잖아요. 그렇게 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라 그랬습니다. 받아주라는 것이죠. 불평 대신에 받아주라고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이요. 자, 관계에 대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있고 이런 것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what I do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나는 who I am, 나는 어떤 being,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주고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해 주기, 문자 메시지 보내서 격려해 주기, 지치고 힘들 때 알아차리고 물어봐 주기, 때로는 힘들 때 안 알아봐 줬다고 삐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생일을 까먹어가지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종종 문자 보내고 연결을 유지하기, 인스타에 좋아요와 댓글을 해주기, 팔로우를 하면 맞팔로우를 해주기, 뭐 이런 거죠. 그것만입니까? 만나서 시간 보내주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건데 만약에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문자 보내기, 더 많이 선물해주기, 더 자주 만나기, 더 많은 시간 전화 통화하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관계가 짐이 되고 그래서 보기가 싫어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는 지 아세요? 번아웃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요. 스포츠 시계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줍니까? 최근 밤에 잠을 설쳤지만 지난 밤에 수면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잠잘 자면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네, 최근에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했으므로 오늘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설득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계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이런 시계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늘의 상태, 동정심 80%, 친절함 80%, 겸손한 40%, 온유함 45%. 지나치게 참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20%밖에 할 수 없다. 오늘은 어느 형제를 만날 때 아니지, 마이크에 소리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참아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그래, 아니, 난 당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그 어떤 성품의 성령의 열매의 퀄리티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계. 심지어 거기에 사랑을 더한 관계. 내 주변에 나를 용납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를 이렇게 용납하고 기꺼이 용서해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성장시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에 하나 정말 그럴 리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관계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많은 사람 속에서도 뭔가 외로워. 왜 나의 필요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지? 만족할 만한 관계가 나는 왜 없을까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알고 살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가치들이 지금 저는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만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관계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필 때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철저히 시험하시고 심지어 나의 걱정하는 것까지도 알아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죠. 믿음의 놀라운 점은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저에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일정 부분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믿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안해서 말해주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저를 알기 위해서. 문제가 많은데도 약점이 많은데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함께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우리 중에 문제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꺼이 사랑해 주려고 하는 이 많은 형제 자매 중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연결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 많은 사람의 문제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을 통해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도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 박희진 형제하고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요. 너무 좋지 않았나요? 옆에는 목탁 소리와
스님의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연불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오대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혼자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혼자도 하세요. 그러나 왜 주님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할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은 혼자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건 10명, 20명이건 100명, 200명이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중심으로 모이고 연결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즉 나와 내가 중심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통의 가치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의 중심엔 내가 아닌, 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영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마 올해 작년에 이 에베소서 9절로 최근 한 5년 동안 몇 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로 2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에는 없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던 성전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해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가르쳤으니까요. 최근에 지난주쯤 프랭크 장로님이 우리 셰퍼딩 그 훈련 하는 그룹 모임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나누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께 같이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오대산을 갔다 왔는데 오대산에는 1000년 이상 된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게 1000년 된 전나무 숲이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꽤 괜찮아요. 여기 박희진 형도 조그맣죠? 원래 키가 큰데 작아요. 전나무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전나무보다 훨씬 커요.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네. 이 나무는 세콰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레드우드 또는 미국 삼나무라고도 부르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메타세콰이어 아시죠? 메타세콰이어는 조그만 거예요. 메타세콰이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콰이어는 정말 큰 나무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다음 사진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애플 트리, 사과나무 10층짜리 빌딩이면 10층짜리면은 몇 메타 될까요? 높이가 한 30에서 40m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는 이렇게 커요. 크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코스트 레드우드, 미국 서해안에 걸쳐서 자라는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는 이렇게 큽니다. 세콰이어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비슷한 나무죠. 저 나무가 가장 크게 자라면 110m까지 자란 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110m야. 와우.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가장 키가 큰 존재.
나도 키가 세콰이어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어린 자녀를 키 크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세콰이어가 되도록. 그리고 이 나무는요, 2000년 동안 자랍니다. 2000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나무죠. 예. 이곳에 가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전나무를 보는 것도 대단한데, 이 삼나무는 2000년 전의 나무, 예수님 시대의 나무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나무에는 또 다른 놀라운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전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나무에 관심이 덜한가 봐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나무는 못 찾았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방금 본 그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의 성장의 비결인데요. 옆에 보시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보이시죠? 이 큰 나무가 사람이 요만해요. 엄청 큰 거 한 100m 돼 보입니다. 자, 이 옆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옆에 있는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무의 뿌리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전나무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지금 오대산에 있는 천년된 전나무 숲은요, 전나무 몇 그루에서 시작된 나무예요. 다 가족이에요. 전부 다. 이 삼나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무가 크게 되면 이 나무에서부터 뻗어나온 뿌리와 그 다음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 나무 높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게 땅 밑에서 나무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태풍이 불건 비바람이 불건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나무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의 힘이죠. 2000년을 자랄 수 있고요. 100m가 넘도록 성장하는 나무가 된 겁니다. 커지고 더욱 튼튼해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제자로 산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는 10년 넘은 관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되었고요. 어떤 분은 30년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긴 세월을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면서도 제자로 여전히 신실하게 살고자 결정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시작하여 연결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철학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따라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었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다면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서 왔다는 것은 정말 상처도 많지만 어려움도 있어 보이지만 든든하게 서 있는 저 삼나무들과 같이 소중하고 가치로운 누군가가 와서 기대고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튼튼하고 자랑스러우며 성경적인 연결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로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마치 처음 시작할 때 저 오대산의 전나무 숲이 몇 그루 되지 않는 전나무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나무 숲길이 되어서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 청량감과 심지어는 건강을 가져다주는 숲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욕심을 내기보단 제대로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져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더욱 높이, 더욱 튼튼히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로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주신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고 누리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